8장에 성령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21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장이라고도 부르죠. 로마서 8장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으로 만나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는 마음에 내주하지 않으시고 밖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 이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침례 요한 때까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순절의 역사에서부터 이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믿는 자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이 부분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의 역사는 물리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래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예언도 병고침도 이게 일어나야 성령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때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보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사역자들에게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3회 완성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무슨 또 성령을 강구하고 그렇게 안수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누린다. 그게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 또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구원받는 심령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그때부터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계신 성령께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은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세요. 느끼지 못한다고 또 확인할 수 없다고 내 속에는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비성서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라고 성령이 그러셨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느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느낌은 업앤다운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주된 사역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옛날의 죄성과 옛 성품과 이제 한판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자꾸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자꾸 처리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더라도 타락한 죄의 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꿈틀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두 가지의 다른 점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효력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죽은 거지 우리가 죄에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에 이제 죽을 수 있도록 사망으로 이끄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끈다라고 생각하세요. 방언도 주고 통변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봐서 천국도 보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도 막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첫 번째는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는 뭘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신대요. 점심 때 메뉴, 저녁 때 메뉴까지 다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성서적인 거거든요. 뭘 들었다, 뭘 봤다, 뭐 통변하고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된 사역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이 작업을 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뭐 통변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무슨 소리를 듣고 말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꾸 죽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꾸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쪽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죠. 육의 행실을 죽이는 그걸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의 두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처리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 자, 옛 성질을 죽이는 이 사망을 다시 한번 경험해서 두 번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옛날보다 성질이 많이 죽었다. 성령께서 확실히 그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육신, 내가 죽여야 될 육신은 뭘까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16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행실과 몸의 행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기록해놨습니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요? 이 옛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천국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육신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 하나의 통일성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전체가 전부 다 보시면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20절에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음행은 어떤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시기, 분냄, 술 취함은 무엇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누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에
자신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는 곳마다 막 관계가 파괴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인도하시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방향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계속 나와요. 성령의 열매로.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성령이 인도하시는 결과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성품들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이런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들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재성을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성품들로, 거룩한 성품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가정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죠. 근데 남편이 부인을 굉장히 상처를 줬어요. 옛날 같으면 한바탕 하는데 이제는 참아요. 얘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막 누굴 미워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죄성을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전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죽이는 곳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이끄십니다.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친밀함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하는 것.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야 괜찮다. 너의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라. 죄를 형벌을 주기 위해서 너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듯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이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나무 뒤로 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져 버리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도 벌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의 아빠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세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린 꼬마애는 어떻게 되죠? 엄마 품속으로 자꾸 파고들어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채찍이 듭니다. 때리세요. 잘못했을 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채찍을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더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때까지 성령께서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역의 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사역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도 봐보세요. 1, 2장도 봐보시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전부 다 복음 사역으로 흩어져요.
여러 가지 기적을 동반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8장 1절부터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역으로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의 사역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끄실까? 성령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재성을 죽이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먼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가까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사역으로 이끌으시지 않으실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면요,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자동적으로 돼요. 그리고 사역은요, 너무 기뻐서 내 몸을 불태워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사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적어놨는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좀 봐보세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님이 12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친밀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이게 사역이거든요. 15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있는 사역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신앙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권능을 행사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적과 권능을 동반하는 사역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그 나머지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친밀한 아빠의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친밀한 관계를 그 기도 가운데서 느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죄를 죽이는 곳으로 이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치를 날마다 일깨워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곳으로 이끄세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 계속 나옵니다. 상속자. 왜 상속자, 후사 이 단어를 이 로마서에서 많이 썼냐면 이 로마의 문화가 입양 문화였습니다. 입양 문화.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보면요, 배너가 노예로 팔려가서 배에서 노를 젓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군대가 져요. 그래서 그 장군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배너가 못하게 해서 막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전쟁이 패한 게 아니라 승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배너를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반지를 빼어줘요. 그래서 양자가 돼요.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 이제 복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구스토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구스도 입양하였어요. 누가 입양했냐면 줄리어스 시저, 로마를 건설했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 사람을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입양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후사, 상속자 하면 이 당시에는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단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아들만 되는 거예요. 입양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자녀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공동상속자라는 뜻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3명의 자녀를 가졌어요. 이제 땅이 많고 돈이 많으셔가지고 유산을 상속하는데 3명에다가 똑같이 33%를 나눠줘요. 그러면 공동상속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속자의 33%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공동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3명이 100%를 가지게끔 만드는 게 공동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33%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해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이게 공동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몽땅 다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무슨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부해야 되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공동상속자로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숙제를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고 웃기지 마. 계속 참소할 겁니다. 범죄할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라는 그 가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거는 이미 정죄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요. 검사가 아무리 죄를 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해도요. 판사가 죄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사로서 죄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결론을 짓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 고소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없게끔 이미 판결을 내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야. 너 이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성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3가지를 이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죽음으로 이끄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끄시고요. 우리의 정체성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3가지 이끌림이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부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